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네, 우리 서로가 함께 있음으로써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뒤에 연결된 내용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성경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는 분명히 오늘에 먹을 걸 구하는 것처럼 기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연결되어진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위치에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희에게 자연히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학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란 뜻이요, 헬라어가 에피오지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이 뜻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쓰여 있으면 그게 어떤 문맥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떠한 환경인지 사회적인 문화적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치하 강점기 때 그때 사셨던 어르신들은 한국말에 일본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스매끼리 가져와라, 스봉 입어라. 저희 외할머니가 좀 그러셨거든요. 외할머니가 그 숫자를 셀 때 우린 둘레, 여섯, 여덟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리시, 로꼬, 아찌도 이렇게 세셨어요. 일본말로 둘레, 여섯, 여덟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일제치하 강점기 때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못 쓰게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일본어로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사람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이 된 거죠. 그죠? 자, 그거와 조금은 상황적은 다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즉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썼느냐?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는 넓게는 이 바벨론 언어고요, 작게는 시리아 쪽 지방에서 쓰였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대화체의 언어는 이 분명한 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람어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뭐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단어 있죠. 그게 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에 사본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공식적인 문서는 다 그 코인의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쓰였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 자기네 교리 만든 거 알죠? 그래서 그들은 개혁 성경 외에는 다른 거 못 보게 합니다. 개정도 못 보게 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갖다 얘기하면요 아무 말도 못 해요. 배워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 번역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원전을 찾아가면 무조건 헬라어 원전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쓰였는가. 그런데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여서 진짜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외에도 시리아어 즉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파편들로. 왜냐면은 대중들은 주로 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는 약간 공식적 문서를 다루고 배운 사람들만 쓰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영어 정도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공식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고 아람어가 대중적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 사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주기도문을 기록한 아람어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람어에는 이 일용할이란 단어가 마헬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일에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 성경 옆에 각주라고 해서 1번 그리고 가로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아예 성경책 안 갖고 다니세요 아예? 네. 가지고 다니시면 혹시 그걸 보시면 성경책에 오늘 쓰여진 그 오늘 읽어진 본문 옆에 가로로 1번 이렇게 돼갖고 혹 내일 양식을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성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그게 메인입니다. 메인 주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자체 번역을 1938년도에 했고 그리고 이게 개정개혁판이 한 60년 지나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60년 나왔는데 이거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주요 교단이 1, 2, 3판을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성경은 개정개혁 4판이에요. 4판. 이걸 이제 인정한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번역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애굽 그러면 이집트거든요. 네. 그럼 바꾸면 이게 우리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바사 제국 이러면 그게 원래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렇게 하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왜 안 바꾸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기존에 번역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쓰여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바로 가르치신 말씀과 부딪히겠죠. 그죠? 아 예수님 뭐 방금 전에는 기도할 때 오늘 먹을 거 구하라고 얘기해놓고 조금 뒤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너 하나님 알아서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단어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 사실 출애굽기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에 양식을 주셨던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나 사건이에요. 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안식일,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주일, 월, 화, 수, 목까지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요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치 안식일까지 양식을 2배로 거두어서 그 모은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샤바트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제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나는 예배하는 자로 당신은 예배 받으실 자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도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게 안식일을 쉬는 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9시부터 와가지고 몇 시까지예요? 여기 보통 3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그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광주까지
1시간을 차를 타고 가갖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1시. 지금 거의 그 특세를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은 얼굴이 좀비 수준이에요. 예, 막 다크서클이 올라오고 막 무릎까지 내려온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 교회 뭐 정면 대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그 구약에서는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저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가면 무조건 김밥이에요. 지금 막 사 먹잖아요 그냥. 근데 저희 때는 무조건 김밥이에요. 소풍을 가면. 그러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도 소풍 날은 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쌀 김밥은 이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게 맛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싸가지고 가져가서 먹어야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준비할 김밥의 재료를 그 전날 사오십니다. 그럼 이제 그 전날 그 김밥의 재료가 사와 있는 걸 보면서 어떤 기쁨이 되면 어릴 때 소풍 가면 되게 설레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이 이미 쿵닥쿵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풍 가는 날에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그 고소한 그 참기름 바른 김을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김밥 그 밥 넣고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햄 넣고 어묵 넣고 그리고 막 당근 넣고 계란 넣고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갖고 그거를 쓱쓱쓱 썰 때 옆에서 꼬다리 주워 먹는 그 재미는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은 애들은 선생님 것도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했냐면 소풍 장소에서 김밥 열어갖고 누구 엄마가 김밥 잘 싸는가 막 이게 서로 대결도 하고 궁금하게 하고 니네 김밥은 왜 이렇게 크냐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 단무지가 셨다 막 이런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일의 양식이 준비되었을 때 오늘 내일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헬이라는 단어가 그냥 내일이 24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너에겐 내일이 있잖아. 젊은이들에게 막 말할 때 뭐 힘들면 내일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할 때 그 내일은 단지 시간적 개념의 24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더 밝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 단어가 마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만약에 내일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신 기도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나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다라고 요한복음에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27에서 35절입니다. 네, 찾을 거예요 언젠가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느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치심 하셨는데요. 그 가르치심 자체가 그 문맥에서 완성되어진 내용도 있지만 때때로는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봐야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내일의 양식 그럼 이거 토요일날 준비한 금요일에 2배에 만난대 이거 말고는 내일의 양식이 없는데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그 진행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그들의 믿음이 커가면서 그들의 들을 귀가 열려지면서 더 자세하게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행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설명해 주는 가운데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죽는 것 그냥 먹고 죽었어요.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먹고 죽은 만나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뭔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그 뒤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자신임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구약에 모형되어진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있죠. 그 만나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서 그것을 모형으로 하여서 뭘 정확히 얘기하고 있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걸 먹고 사는 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구약시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나무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말씀 너무 어려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게 필요해.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납니다. 누구만 남냐? 12제자만 남아요. 12제자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 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산상수훈부터 주의 깊게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들린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이 구절과 이어서 뭐 죄지은 자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최고봉으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게 뭐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에는 목사가 되려면 일단 산기도는 한 번쯤 가서 소나무 뿌리는 하나를 뽑아야 교회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주말마다 다 데리고 산기도 올라가서 막 무덤에다 막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애들이 하도 졸면서 기도하니까 철야기도 때 끌고 올라가고 무덤 앞에다 놓고 기도시켰어요. 아무도 안 졸아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리고 막 옆에 혁띠 놓은 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래고 막 이랬던 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문화가 한국 교회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야기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 철야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저녁 기도에 하는 거지 철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는 진짜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티타임 한번 갖고 5시까지 있다가 이제 첫 차가 출발하면 그때 이제 나가서 집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세대 가운데 끝물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수화만 할 때 요런 때 막 미스바 성에 이런 거 막
체육관에서 많이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한민족이 기도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왜냐? 이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다, 삼신할매, 뭐 정승 이런 걸 막 세워놓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옮겨져 오다 보니까 이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문화나 기도의 내용이 성경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흔히 얘기하는 그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삼박자 복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건강, 축복 막 이런 얘기 막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라, 가난은 저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전통적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문화로부터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뭐 크리스탈 처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사이터도 갖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다. 한국이 이 세대주의 복음도 막 수출했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익숙한 문화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도의 내용, 즉 안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 팔리게 해달라, 집 사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요 꼭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호기심이 많아갖고 이게 어느 산을 올라가다가 암자가 있어서 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절에 들어봤는데 이제 기도 문구를 갖고 이렇게 쭉 글을 써놓은 이렇게 그 기도 패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열돼 있는데 그때 수능 때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합격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연세대 가게 해달라, 어디 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 쭉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딱 읽다가 충격받는 게 뭐냐면 여기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보는 기도예요. 다.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들이 기도의 문구를 만들었어요. 기도의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슬로건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걸 추구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공동체도 기도 문구가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문구들이 암기로 되어 있었어요. 찌르면 나오게. 우리도 일반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방 싸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왜 일찍 나가야 주차 빨리 뺄 수 있고 밥 빨리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게 챙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 하면서 뭐 자리 앉고 뭐 자리 정돈하고 이런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죠. 그런 거에 뭐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이거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운다면 마치 뭐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은 꿈에 가위가 안 눌린다든지, 그걸 계속 외우고 갔더니 사고 났는데 살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간증처럼 듣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쓰라고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내 제자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내 제자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과 부합이 안 돼 있고 주기도문의 기도와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필요해. 그게 뭐예요? 우리 집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장가십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메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뒤에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거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너네 평생 가난해라 혼자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래요. 앞에 부분에 시편 보면 뒤에다 뭐 담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괴롭히는 놈들 다 혼내주세요. 이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근데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 조건 자체가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을 제대로 된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모른 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입각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은 미래를 위한
100% 수익, 아니 그 뭐 1000%, 10,000%,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기도의 재테크가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교회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테크 잘합시다. 예, 우리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지만 기테크를 잘해야 돼요. 기도의 재테크를 잘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냥 붙어요. 그냥 막 줄줄줄줄. 제가 받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 관련돼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집 되게 부자지. 그리고 너 하늘문 물려받을 거지. 이런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천명하기는 제가 빛가소공교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하늘문을 가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곳을 지킬 거예요. 싫으세요? 어떻게 굉장히 싫어? 나는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슬퍼하시네요. 갈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기분으로 안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하늘문 기도원 자산이 한 500억 돼요. 전체 뭐 땅이나 가지고 있는 게 다 500억이 돼요. 근데 다 법인이에요. 어떤 것도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한테 물려줄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이 그 모든 법인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소유되어진 이 그 건물 있잖아요. 이거 다 법인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분에게 넘어가요. 제 혼자 처리를 못해요. 이거는 제가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그런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본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저에게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게 돼요.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용기와 뭐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계산적으로 막 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게 그냥 제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 속에.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 세상에 물질도 주시고요. 이 세상에 땅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죠?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가장 메인의 목적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 일들을 저는 이게 사실은 막 기쁘고 이러진 않아요. 왜? 당연히 이루어질 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왜냐?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누구라도 다 헌금하게 하시겠지. 돈을 주셔서라도 헌금하게 하시겠지. 저거 믿어요 진짜로. 만약에 우리에게 이사 간다라는 저에게 하나님이 확신이 주어진 때가 오잖아요. 저 선포하고 기도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질 기도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원칙과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빚 갚은 걸 가지고 빚과 소금교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낸 걸 가지고 빚과 소금교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여기 대형 교회들이 보면 여기 코딱지만한 교회예요. 이거 우리끼리 뭐 대단한 일 한 것 같지만 큰 교회들이 보면요. 그냥 한부 예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헌금 나온 거가 뭐 우리 교회가 거의 뭐 4분의 1 정도의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그 옛날에 저 분당의 모 교회가 도둑이 너무 대범하게 양복을 입고 한 부 예배에 그걸 털어서 간 거예요. 헌금함을 다 가지고 교회 직원인 것처럼 트럭에 다 싣고 갔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이에요. 한 부 예배에 나온 헌금이 우리 교회의 3분의 1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한 주에 그냥 나와요. 한 주도 아니죠. 한 부서 예배에 1부, 2부, 3부 있을 때 그 정도의 규모차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면 큰 교회 사람들은 깔봐요. 그게 뭐라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뭘 자랑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군요. 이걸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걸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내일의 양식이 구약시대 때 만나에 그 다음날 안식을 온전히 누리라고 준 양식인 거 알지? 근데 그 양식의 실체가 바로 나야. 나를 소유하면 너희의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야. 나를 소유하면 너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다른 거 말고 나를 가져. 나를 구해.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철 목사의 설교가 좋은 설교나 안 좋은 설교냐, 뭐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고요. 논리적이고 설교 준비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좋은 설교나 안 좋은 설교나 판단하시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남으면 잘한 설교예요.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남으면 못한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예수만 남길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 갖고 되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로또 됐다? 뭐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했다? 우리 딸내미 정말 부잣집에 시집갔다? 우리 정말 대박 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내가 먹고 살 양식은 예수에는 없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으셔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터질 때, 그 진심이 터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공동체 안에 같은 기도를 하는 슬로건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지?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에 예수의 영광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빠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 뭐지? 그거 다 빼세요. 그거 다 지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 일용한 양식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 내일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